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가서 완전정복 5번째 시간입니다. 욥기로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욥기 5번째 시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쉽게 읽지 않는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평소와는 다른 더 깊은 고통과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 또한 잘 깨닫고 읽어내려갈 때 또 더 깊은 지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욥기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욥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만남을 기억하시고 또 다가와 주셔서 욥을 만나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성도들께서 38장부터 시작하셔서 42장까지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내려 가실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해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오늘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오고요. 또 42장 7절부터 17절에 이제 욥기 전체의 결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친구들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또 다뤄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함께 슬라이드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 1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불기둥,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이 폭풍우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욥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읽게 되지요. 우리 그 그림은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주신 사건인데요.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간극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친구들의 신학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과 인간이 간극이 너무나 커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더기요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것이 이제 새 친구들의 그런 신학이었는데 욥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셔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을 할 때에 거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피하여 숨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만나 주셨고 야곱도 만나 주셨고 모세도 만나 주셨고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의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한 모습 속에 나타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추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욥기를 우리가 37장까지 성도들께서 쭉 읽어오시면서 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체험하기를 원했는지 알게 되죠. 욥은 세 친구의 그런 위로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에서도 어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그런 신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죠. 욥을 쭉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Talk to God. 그런데 친구들은 talk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만 말을 해요.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져요. 42장 5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도 귀로 듣기만 하는 단계에서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도 함께 간절함으로 꿇어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우리가 뭘 눈으로 봐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음은 꼭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체험적인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야, 체험적인 신앙을 쓴데없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죠. 내가 부활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만 믿어라. 그러셨을 텐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참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체험해야 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체험적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도 주님을 느끼고 또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간절히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참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그저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나이다. 체험적인 신앙. 이것이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나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근거리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반드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빛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죠? 욥기 1장 19절을 보시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큰 폭풍우가 일어서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폭풍, 큰 바람, 욥기 1장 19절에 있는 큰 바람이 욥의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바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고통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폭풍, 바람, whirlwind, 그죠? storm,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그런 현실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이 고통을 통해 얻게 되었던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자신의 고통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보는 것만으로 그는 만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이제 직접 들어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첫째 대화, 둘째 대화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데요. 우리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욥을 대화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38장 1절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가 내게 물을 거니까 너는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욥을 대화의 파트너로 초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의 1대1 대화의 파트너로 초대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2세들이 열심히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정치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대화하고 싶다고 대통령과 1대1로 독대하면서 단독으로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과 위치에 따라 단독자로서 서로 대화의 파트너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대화의 파트너로 초대해 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초대해 주세요. 물론 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엄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의 지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고통의 아픔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말 중에 옳지 못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없니? 지혜가 짧니? 하면서 욥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을 대장부처럼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와서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너는 대답할지니라. 대화의 파트너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대화를 통해 이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였느냐? 누구냐? 너는 아느냐? 내가 보았느냐? 제가 성경에서 좀 읽어드릴게요. 38장 4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어디 있었느냐? 5절 보시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한 것이냐? 너가 아느냐? 22절 보시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너가 보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부으시면서 욥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욥의 지혜의 한계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면서 마치 위대한 선생님이 지식이 없는 학생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38장 1절부터 40장 2절을 통해서 욥을 하나하나 가리키시는 거죠. 이제 성도들께서 38장 쭉 읽어보십시오. 또 39장까지 읽어보시면 땅의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다, 그 다음에 아침, 새벽, 바다의 깊은 샘, 또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사망의 문, 그리고 땅. 욥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욥이 알 리가 없죠. 욥은 자기의 삶에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가 50살 아니면 70살 그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욥은 세상을 파악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욥의 경험의 범위와 하나님과는 정말 영원에서 영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문학을 보여주시고 또 기상학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광명, 흑암, 눈, 우박.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과 우박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바람, 비, 홍수, 이슬, 얼음, 별과 별자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제때제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욥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욥이 알만한 것, 이제 그게 뭔가요? 이제 동물의 세계죠. 이제 구름, 번개, 흑덩이 나오면서 수탉이 가운데 나오는데 왜 수탉이 여기 끼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를 보여주시면서 욥이 그들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와일드한 거예요. 야생의 것이죠.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크다. 동물의 세계만 보더라도 욥아,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의 고통의 이유, 그건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너의 지혜로는 다 알지 못한다. 세상이 엉망이 되어서 이런 고통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는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하나님 지혜의 오묘함을 욥에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욥이 하나님의 그 쏟아붓는 그 질문을 마주하고는 욥이 대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려요. 이건 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입을 가려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한 말이 지혜 없는 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마치 인간은 덧셈 뺄셈밖에 하지 못하는 수준인데 하나님은 지금 미적분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과 욥의 두 번째 대화를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게 되시는데 다시 한번 욥을 대화에 초청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4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욥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은 40장 7절부터 14절까지 너가 그렇게 나에게 항의하며 호소한 그 밑바닥에는 너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나의 위치라면 이 모든 것을 더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한번 이 세상을 경영해 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춰라. 욥이 갖출 수가 없죠. 너가 분노를 없애고 모든 교만한 자를 찾아 낮춰라. 욥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을 그 초에서 너가 원하는 것처럼 다 짓밟아 버려라. 욥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서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너는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통의 이유, 악인의 심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40장 14절 함께 읽어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약간 하나님께서 비웃는 것은 아닌데 일종의 약간 유머 감각으로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분노를 없애고 모든 악한 자를 근처에서 짓밟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14절 40장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동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신화적인 동물일 수도 있거든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은 하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육지의 신화적 동물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과학적 지식 가지고는 공룡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을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위엄과 능력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런데 욥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는데 리워야단은 나일 강가에 있는 큰 악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신화적인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의 용일 수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 뭐 바다에 엄청나게 큰 고래, 옛날 원시의 고래,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상어 아니면 바다의 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41장 25절 보시면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느니라. 리워야단의 놀라운 모습과 거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감히 욥은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온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짓밟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배우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회개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새 친구들이 요청했던 회개와는 다릅니다. 새 친구들은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가 범죄했던 것,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너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회개를 요청한 것이고 욥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이 지금 여기서 회개하는 건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의했던 그런 과도한 표현들, 깨닫지도 못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마구 해대었던 말들을 회개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또 욥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을 가르쳐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결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욥에게 대답을 하셨지만 친구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이 되셔서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42장 7절, 8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더 옳게 말했습니까? 욥이 훨씬 더 옳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직접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과도한 표현이 있었고 잘못된 내용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과 정직한 질문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외침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지금 고통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차갑고도 체계적인 섣부른 판단과 정죄의 신학으로 오히려 욥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죠.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신학, 그걸 가지고 나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 친구들의 신학이 틀렸음을 말씀하시면서 친구들의 무고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욥이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죠. 고통당하는 자가 오히려 기도해 줄 때, 의인인 욥이 기도해 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무고죄의 형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해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좀 세련된 그런 어떤 드라마의 끝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만족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인 복,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욥이 그렇게 고통당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갑절의 축복으로 의롭게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보상해 주십니다.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마감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욥기 전체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성도들께서 욥의 고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만남과 대답을 듣고 배우시면서 또한 은혜 받으시는 이번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서 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시편으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